오늘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는 없다.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서를 본다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기억한다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요, 광야길 40년을 돌고 돌아서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기 때 건너오게 됩니다. 우기의 은혜로 그들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그들의 눈에는요, 큰 산과 같은 그런 존재로 다가오게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여리고라는 성은요, 어떤 성이냐면요, 이런 성입니다. 이 여리고는 그 역사적인 문헌에 보게 되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 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여리고 성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을까? 이 고고학자들의 이 발굴된 그 현장을 보게 되면요,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이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이 별명이 하나 붙여졌는데요. 이 곳의 이름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곳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뭐냐면요, 대추야자 열매가 많이 열린 곳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여리고를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요, 여리고 평지에 대추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지순례 갈 때는 대추야자는 꼭 여리고 거를 사야 됩니다. 그게 제일 맛있어요. 제가 막 다른 거 다 먹어봤는데 여리고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평지에 평지, 그 수많은 평지에 전부 다 종려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많다는 건 뭡니까?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여리고는요, 질 좋은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그마치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느냐? 이제 학자들의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지금으로부터 8,000년, 9,000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대요. 여러분 8,000년, 9,000년까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8,000년, 9,000년 언제 시냐면요,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도 사람들이 여기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짓고 살면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여리고를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여리고라는 성을 굳게 지금 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지금 여리고성은요, 한 5,000년 역사 속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여리고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기고 또 이기고 강한 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여리고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착했을 때 여리고는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그 발굴된 여리고, 지금 현재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발굴된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는요, 그 여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여리고는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 주변에 있는 성들 중에 발굴된 성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추측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리고성이요, 여러분 자그마치 높이가 몇 메다냐면은 지금 지상에서 이 여리고성까지 높이가요 9m 그런다. 9m, 여러분. 9m 뭐 지금 뭐 아파트 한 3층 높이가 되겠죠. 높이가 9m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성벽입니다. 성벽이 얼마냐면요, 작은 데는 3m, 길게는 7.5m 정도 되는 성벽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벽이 하나가 아니래요. 벽이 두 개래요. 바깥에는 외벽이 하나 있고 안에 또 벽이 있는 거예요,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벽을 3m, 7m, 7.5m를 무너뜨려도 폭이 또다시 두 번째 그런 벽이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벽은요, 무너뜨릴 때 쉽진 않아요. 첫 번째 벽하고 두 번째 벽 사이에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경사각도를 만든 겁니다. 경사각도를 한 35도로 깎아지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서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한마디로 점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보러 뭐라 그럽니까? 철옹성, 난공불락. 점령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여리고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리고는 지금 자기들 앞에 산처럼 서 있고, 그 여리고 뒤로는요, 유대 광야가 쫙 산이 또 병풍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곳을 점령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성을 통과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 가나안 땅의 문입니다. 문. 이 문을 열어야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가는데,
이 성이 지금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지금 이 성의 상황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가뜩이나 지금 여리고 성이 이중벽에다가 높이가 9m, 폭이 3m, 길면 7.5, 한 번도 점령당해 못한 이 성인데 오늘 그 상황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또 어떻습니까?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지금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네 쪽으로 진군해 오는 걸 지금 그들이 들은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그 당시에 강대국에 있던 애굽을 그저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고 요단 저편에 있는 2명의 왕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 우기 때 건너올 수 없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앞장에 있는 말처럼 간담이 서늘한 겁니다.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정신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그렇게 견고한 성인데 오히려 더 굳건하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초롱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서 200만 명이 지금 여리고를 바라볼 때 여리고성의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간에서는요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떻게 이 전쟁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들이 도저히 그 성을 바라볼 때마다 야, 이거 되겠어 이거? 아니,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칼과 창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성을 넘어가지? 아마 그들에게 이 여리고성은요 큰 산과 같은 그런 거대한 존재 앞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솔직히요 두렵고 떨리고 어찌 보면 그들도요 겁이 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상황을 눈을 감고 영적인 눈으로 저도 여리고 백성이 되는 심정으로 그 앞에 상상으로 서봤더니만은요, 야, 참 마음이 무거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묵상해 보는데 보통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자들은 보통 이제 설교할 때 이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고 또 이게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묵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딱 묵상해 보는데 그 여리고성이 2개의 벽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고난주와 특별 새벽 기도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써내셨잖아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똑같은 기도 제목을 몇 년째 내시는 분도 계시고 다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요 참 기도 제목이 참 눈물 나는 기도 제목 많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딱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성도들 같다고요. 먼저는 외적의 성벽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성벽. 여러분 인생에 닫힌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삶에. 어떤 분들은 직장에 지금 잘려가지고 직장을 가고 싶은데 취업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청년은요 지금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로의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결혼의 문이 닫혀 있고 자녀의 앞날의 문이 닫혀 있고 인생의 문들이라는 건 다 닫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더라 보니까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여리고성이 벽이 2개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 그건데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안에 있는 내벽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요. 이 글을 읽어보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이. 열등감에 또 우울증에 있는 분들, 공황장애가 있어요, 여러분요. 남에게 말 못할 여러분 상처가 있고요. 자존심 무너진 일들이 있고 이 마음이 문드러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지금 딱 여리고성에 앞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 볼 때는 진례의 문이 막히고 취업의 문이 막히고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이 성문을 부수고 나면은 여러분 심령 속에 막 우울감과 공황장애, 여러분 열등감, 자존심 상한 일들, 상처받은 마음의 내면의 세계들, 그게 또 큰 벽이 돼가지고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딱 지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여리고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여리고는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열리는 기적이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리고 앞에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줬던 것처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그 승리를 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는 없다고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여러분 자주 반복해 보세요. 여리고. 그럼 여리고가요 열리고 됩니다. 여러분 열리고. 지난주에는 할래 안 할래 내가 할래 했던 것처럼요, 이번에 여리고를 계속 보면 여리고 이러면 열리고가 돼요. 열리고요. 여러분 모든 여리고는 열릴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참고로 먼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좀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설교할 때 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을 오늘 이 시대를 재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을 때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을 딱 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세, 떠나는구나.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 곤란해요. 말씀은 그런 식으로 무슨 뭐 부적처럼 오늘의 운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하신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말씀을 맨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아침마다 그냥 오늘 운세처럼 딱 펴가지고 거기 나온 말씀 봐가지고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결정하는데, 그날 아침에 그분이 성경을 딱 폈는데 어디 핀 줄 아십니까? 말씀이 이런 말씀 나온 겁니다. 가른 자가 나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이거 본문에 나오니까 이거 말씀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다시 한번 봐야겠다. 내가 잘못 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딱 폈더니만은 두 번째 말씀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나왔다는 거니까. 이 사람이 3세판을 해야지 해가지고 또 말씀을 딱 해봤더니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거 뭐 여러분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있는 교회에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중에 13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 어떤 분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아우니치 가가지고 4차를 13바퀴 돈 거예요. 13바퀴를요. 나중에 4차례 가가지고 무너져라 하니까는 주지스님 나와가지고 뭔 일인가 해가지고 막 이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성경 그대로 했다는 거. 이거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여러분 어려운 일 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뭐 여리고 무너뜨렸으니까 나도 돌아야지. 여러분 백날 돌아보세요, 여러분요. 그럼 돌아버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도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를 뽑아내가지고 그 당시에 3,500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원리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맨날 뭐 도는 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여러분이 좀 아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 마음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너뜨린 이 몇 가지 원리가 이 원리대로 여러분의 삶을 잘 적용하셔가지고 여러분에 있는 아는 모든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기적이 말씀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찬찬히 묵상해보고 읽어보니까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창이 아니더라고요. 방패가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그냥 본 건 이겁니다.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리냐? 여리고는요
믿음의 원리로 무너뜨린 겁니다. 믿음의 원리.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볼 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그 팬이든 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밑줄 그어보세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얘기한 겁니다.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 넘겨 주었으니라는 이 말,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원문에 보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는 지금 아직 넘겨준 건 아닌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어. 이미 끝났어. 쉽게 말하면 이미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 진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를 넘겨줬어. 이게 완료형 시제로 여러분 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는 건요, 아직 이루어진 게 여러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에 이미 넘겨줬다는 거. 그 하나님의 그 넘겨줌, 여러분 우리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취업이 안 된 거거든요. 진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내 형편은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이미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그것을 아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어떻게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요. 그냥 우리가 뭐 여리고는 무너진 걸 우리가 아니까 믿음으로 해야지라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는 작전이 너무 터무니없어요. 아니 그 제사장 7명이요 언약궤를 매래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는 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군대가 있으래요. 그리고 언약궤 뒤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가래요.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래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을 먼저 하십니까? 그 여리고 성을요 한 바퀴 돌래요. 이렇게 돌라는 겁니다. 이렇게 음악 나오고 이렇게 돌라는 거예요. 효과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딱 돌라는 겁니다. 돌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돌고 오는데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것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요 7번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6번에 7번이니까 13번을 돌라는 얘기예요. 13번을 딱 돌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외치는 거.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무너져라 그러면요 성이 무너지겠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래서 무너질까 모르겠네요, 여하튼간. 여러분이 아멘 세게 안 여리고 무너졌어요, 이미, 여러분요. 아니 근데 사실 솔직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성을 점령하는 건 이렇게 점령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 당시에 성은요 뭐 이렇게 사다를 놔가지고 올라가던가 아니면 뭐 공성전열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을 무너뜨리던가 아니면 성 밑에 가가지고요 이 굴을 파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던가 성 밑에 불을 질러가지고 이 성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허물던가 아니면 성을 포위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던가 이런 방법이 그 당시에 성 점령이지 돌래요, 여러분요.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전히 믿음이 없으시는군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반응이 사실 맞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맞을 겁니다. 가능하겠어? 아니 싸우려 그러면 활과 창을 들어야지. 가능하겠어? 아니 우리 돌다가 여러 사람들이 활 쏘면은 다 죽는데 어떻게 처자식을 저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겠어? 여러분, 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여리고가요 그들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합시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납득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믿는다면요, 그분 말씀도 살아있기에 그대로 아멘할 때 여러분 기적이 말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요 인생을요 합리적으로 살아가요. 우린 너무나 인생을요 1 더하기 2는 2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걸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 바퀴 돌고 여러분 나중에 7바퀴 돌고 할 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아마 처음엔 그들은 긴장했을 겁니다. 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까? 근데 봐보니까 얘네들이 맨날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이제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벌찍입니다. 얘네들이 오늘도 돌 건가?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일을요 비난과 조롱이 있더라도 끝까지 행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신념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을 비난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뭐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아니 뭐 주일 아침에 그 뭐 직장 바쁜데 가가지고 특근하면 돈이나 나오는데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려고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합니다. 저래 가지고 인생 살겠냐고, 저래 가지고 술도 못 먹는 저 예수쟁이들 저래 가지고 인생 살겠냐고, 저렇게 해서 되겠냐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것처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냐고. 여러분 수많은 조롱과 여러분 비아냥을 여러분 듣게 돼 있어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잊지 말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듣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을요 무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실력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고요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요. 세상을 이기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마침내 여리고는 무너진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요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돌라 그러면요 도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한 게 왠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 전쟁은요 믿음의 전쟁, 믿음의 전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손에 창이 없고 칼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나갔을 때 하나님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이 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애들이라고 열해주고 뭐 노인이라고 빠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돌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가나안 땅이 아무리 많은 철병을 가까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 승리한다는 거. 이거를요 모든 공동체가 고백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요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모든 200만 백성들을 거기를 다 돌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전학의 공동체도 믿음의 공동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여리고를 돕시다.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3,500년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울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두 번째, 이거는요, 좀 약간 이제 그 점진적인데, 이 믿음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원리는요, 여리고는 순종의 원리로 무너뜨렸답니다. 순종의 원리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믿음에다가 행동을 더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봤자 이 믿음이 행동을 만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원리 그거예요. 믿음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만큼 도는 거예요. 결국 순종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봅시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한번 밑줄 읽어보세요. 외치지 말며 또 들리게 하지 말며 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세 가지 여기에 그게 동사 하나님 명령이 나옵니다.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침묵하라는 얘기예요. 침묵하라는 거.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자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다 칩시다. 말을 하게 했다 칩시다. 자, 말을 했다 치면은 자, 우리가 여리고를 지금 도는 거예요. 자, 여리고를 돕니다. 하나님이 한 바퀴 돌라 그랬어요. 한 바퀴 그냥 200만 명 사람이 그냥 돕니다. 여러분 이거 여리고 도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한 바퀴 200만 명이 다 돌고 오는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걸 다 돌았어요. 돌고 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 들까요? 야, 이제 돌았으니까 이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지겠지? 다음날 아침에 또 돌래요. 또 돌았습니다. 또 도는데 여러분 그때 마음에 어떤 마음 들까요? 이거 봐라. 이 여리고 한번 돌면은 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뭐 벽돌이 툭 떨어진다거나 금이 딱 가야지만이 오케이 이제 무너지겠구만 이런 마음 들 텐데 두 번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의심합니다. 이게 맞아 이거?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가? 세 번째 또 돕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또 도는데 이번에도 한 번은 여리고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리고 성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오늘도 도냐 돌아?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말 들 때마다 이게 도는 게 맞는가? 여러분 네 바퀴 돌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까요? 사람들 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여러분 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안 무너질까? 궁금증이 시작되면요. 이 궁금증은 의심을 낳게 돼 있어요. 의심은 불평을 낳게 됩니다. 불평은 불신을 낳게 돼요. 아마 5바퀴 돌 때 되면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이거 때려치자고 이거 되겠냐고 이거. 무슨 뭐 벽돌이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금이라도 가야지 이게 되겠냐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요. 그 말은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요. 좋은 말보다는요. 나쁜 말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거. 여러분 모여가지고 남 칭찬하는데 시간이 빨리 갑니까? 남 험담하는데 시간 빨리 갑니까? 남 험담 보면 2박 3일이 모자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된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세요. 제가 가정학교 할 때도 그랬어요. 가정학교 할 때도 이 부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 가정학교 2박 3일 해요. 처음에 와가지고 A4 줘가지고요. 그 각각 아내와 남편에게 남편의 장점을 써보세요. 아내의 장점을 써보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요. 못 써요 여러분요. 한 10가지 쓰려면요 2가지 남잔가? 뭐 이런 거밖에 안 쓰고 뭐 칭찬을 쓰려면은요 이게 10개를 못 씁니다. 2개 쓰면 끝이에요.
근데 단점을 써라 그러면요, A4가 모자랍니다. 종이 더 달라 그래 막 그러니까 막 수없이 써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어떤 형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말보다는요 부정적인 말이 더 마음에 많이 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죄인이어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요 자꾸 죄를 잘 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요. 부정적인 말 이거는요 거의 공동체를요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옛날에 한번 된통 당했거든요. 40년에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 끝났어. 이제 우리 끝장이야 끝장. 다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 메뚜기야 메뚜기. 너도 메뚜기 나도 메뚜기. 우린 다 메뚜기 튀김이야 그러면서.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뭐랍니까?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할게. 하나님이 그게 들린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세대를 제외해놓고 1세대는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에 약하다는 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 그러면요 끊임없이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로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침묵하라고.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순종은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봐요. 여러분 순종은요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유를 설명 안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본토지를 떠나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유를 말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네가 가나안을 떠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뤄줄게. 여러분 순종은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거.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여리고는 안 무너질까요? 우리는 맨날 앉아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예산을 짜야 될 것인가? 사람을 만들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리고는요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한 사람들이 그 성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순종이 말씀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살아와가지고 이렇게 망했으면 여러분 됐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자녀를 기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걸 그만하셔야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내려놓길 바라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거 되겠어?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에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에 관해서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이렇게 있습니다.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이게 뭐냐면요. 이 사막을 횡단하다 보게 되면 자동차들이 여러분 모래에 늪에 빠진대요. 그럴 때 막 핸들링을 하고 가속 밟으면 더 빠진대요. 그때 사막을 건널 때 모래에 늪에 빠지면요 타이어의 바람을 축 빼래요. 여러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타이어가요 넓어집니다. 이 면적이 더 커져요. 여러분요. 올라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한번 여러분요. 그러면 이게 타이어가 면적이 넓어져요. 면적이요. 그럼 타이어 면적이 넓어지면은 이게 쉽게 그 모래 늪을요 빠져나갈 수가 있대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는 이 그 레이서들이 이 모래 타이어 바람을 좀 뺀대요. 그래야 이게 늪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왜 생각나냐면 이게 영적인 원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늪에 빠졌습니까? 여리고 앞에 있으세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에 바람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바람을 빼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인생은요 타이어에 바람을 뺄 때가 필요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삶에 지금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인생의 생각에 바람을 빼세요. 여러분의 그 생각에 바람을 빼셔야지만이 내가 납작하게 겸손해지면요 납작하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영적인 원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여리고 앞에서 울지 마시고요 순종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 곧 내가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말한 대로 그 뇌가 움직인대요.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요, 뇌는요 이미 그 말 그대로 몸이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꿈꾸며 비록 아직 여리고는 안 무너졌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돌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6번 몸을 들고 일어났지만 문둥병이 있었겠지만 7번째 들어갈 때 나올 때 문둥병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삶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1년이고 2년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고 여러분 달려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요 우리 인생길에 매일매일 마주치는 성입니다.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게 우리 경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못 이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리고 앞에서 웁니다. 취업의 문이 막히고 진로의 문이 막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열등감 속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2가지 원리 기억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2번째는 뭡니까? 순종의 원리예요.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말에 입을 닫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순종, 이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상에 있는 모든 여리고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 함께 진군해 나가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